오늘 마더스데이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가정의 달 설교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두 번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굴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사과나무에게는 친구였던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늘 시간 될 때마다 나무에게 찾아와서 나무와 같이 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가 떨어뜨리는 잎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 그늘 아래서 쉬기도 하고, 또 가지를 통해서 그네를 만들어서 또 그네를 타기도 하고, 또 나무가 주는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또 나무를 통해서 숨바꼭질도 하는, 그래서 나무와 이 소년은 늘 함께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내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소년은 나무를 떠나게 됐습니다. 점차 나무를 찾아오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처럼 나무는 이 소년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지만은, 바빠지는 이 소년은 나무를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서 자기는 돈이 필요한데 나무 가지 또 열매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열매 사과를 나누어 주었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소년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 소년은 또 오랜 동안 오지 않다가 어느 날 청년이 되어서 오게 됐고, 자기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겼기 때문에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는 이 청년이 된 소년에게 자기를 베어가서 집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나간 이 청년은 집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제 청년이었던 이 소년은 노인이 되어서 이 나무에게 왔습니다. 나무에게 온 이 노인은 자기에게 쉴 곳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미 이 소년에게 주었던 자기의 그 이제 몸밖에 없는, 밑둥지밖에 없는 그곳에 앉아서 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 이 나무, 그럼에도 여전히 행복했고, 여전히 그 소년과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입니다.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듣습니다. 저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 말이 뭐 다 그 얘기가 아닐까요? 기브 앤 테이크에서 나온 세상이라는 이치와 가치가 주었으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은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때문에 사랑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럼에도의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unconditional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상대방이 무엇을 행하든지 다 주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붙이면서 요한서신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unconditional한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뭐 의롭고 잘나고 뭐가 능력이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면 우리의 어머니는 육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그것을 느껴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억날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받아왔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대신 보여주고자 어머니를 보냈다고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는요, 보통 이제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한 3살 정도, 4살 정도부터 어머니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지, 어머니가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으셨지 라고 기억하지, 의식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그 이전의 사랑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의식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그 이전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40, 50이 했다면 3살부터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받아왔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보다 3살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화를 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을 행하셨을 거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또 경험해 보셨을 터인데, 저희 아이가 있어서 좀 미안한데 저희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29의 집사람과 결혼하고 미시령 바로 밑에 산골에서 목회를 하던 때였습니다. 보건소 외에는, 거기서 떨어진 보건소 외에는 큰 병원이 없어서 아프면 속초를 나가든지 춘천을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 아이가 아마 아론이 만한 때였던 것 같아요. 열이 펄펄 불러서 한 38도, 4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건소에 가도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어서 제가 그때 초보 운전이었거든요. 기아 프라이드를 몰고 미시령을, 그 겨울에 웬만하면 못 올라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눈이 오면 거기 다 이제 못 올라가게 하는데, 거기를 올라가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막 아파하고 집에서 사모가 아이를 안고 막 기도하고 가는데, 그런데 정상쯤 올라가니까 막 속초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차가 자꾸 계곡 쪽으로 미끄러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막 등에서 오싹하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데 저는, 그런데 집사람은 아이를 안고 계속 기도하는, 주변 볼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 아이에 대해만 신경 쓰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곡으로 떨어지는 거,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될까와 그게 더 두려웠던 적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속초로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히고 거기서 입원시켜서 있다가 데려왔어요. 그 이야기 하면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렸을 때예요. 아론이 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살아올 때보다 기억하지 못할 때 내게 베풀어준, 아낌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어머니들이 나오죠. 모세에게 세상 교육시키지 않고 하나님 교육시켰던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고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을 밑에서 지켜만 보았던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디모데를 신앙으로 키웠던 유니게도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믿음의 어머니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늦게 아들을 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말기 시대 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웠고 힘들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애나 지금이나 자녀가 없으면 참 힘들죠.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엘가나는 이 한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굳이 아이가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한나는 아이로 인해서 가져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늘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위세를 가지고 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한나는 하나님의 성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나는 괴로운 심정으로 통곡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오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한나의 기도를 지켜보던 엘리가 한나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책망합니다. 한나는 자기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모르는 엘리에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자녀가 없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엘리가 알고 한나에게 기도해주고 한나는 그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머니 한나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통곡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에는 슬픈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는 원통함과 격분된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한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인생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가 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평생을 통곡하고 평생을 슬퍼하며 때로는 원통하고 격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머니, 무엇을 위해서 통곡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통곡했겠죠. 가정을 위해서 슬픈 마음을 가졌겠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원통해하고 격분해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그런 어머니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된다고 원통해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번듯하게 살지 못하다고 원통해하지 않습니다. 더 살지 못한다고 아쉬워하며 통곡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통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자녀 때문에, 나의 남편 때문에, 그리고 가정 때문에 통곡하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슬퍼했던 것이 우리의 부모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28년 전 1991년에 압둘라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서 당시 32살이었습니다. 아이 넷의 오마르라고 하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차가 옆에서 들이받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엄마는 오마르를, 압둘라라고 하는 이 엄마는 이 오마르를 그냥 껴안아 버렸어요. 차가 뒤에 오면서, 차가 옆에서 받으면서 이 엄마는 그 순간 내사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아이는 전혀 다치지가 않았어요. 약간의 찰과상만 있었을 뿐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28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작년에 아이 오마르가 이제 장성해서 32살이 되었던, 근데 이 엄마는 28년 동안 그냥 코마 상태로, 혼수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오마르가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에
혼수 상태에 있는 이 압둘라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마르, 우마르. 우마르 자기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고 나는 그 순간 자기의 아이를 안고 우마르라고 했던 그 말을 27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눈을 뜨면서 한 말이 그 우마르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27년 동안 사경을 헤매면서도 그때 그 순간 그 자기 자식을 보호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이 압둘라라고 하는 어머니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 나는 시간, 그 시간에 멈추어서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걱정했던 그 어머니. 여러분, 그것이 이 어머니를 27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그가 불렀던 이름은 자기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언제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이 라고 생각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통곡합니다.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저와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셨고요. 그리고 애통해 하셨고 슬퍼하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소년일 때도, 청년이 되었을 때도, 장년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서 이 캐나다까지 와 있는 이때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 능력이 축출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분노함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나는 그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중에도 그는 그의 문제들을 자기의 경험으로 풀지도 않았고 사람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실로에서 한나가 일어나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12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다 보시면 한나는 지금 원통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통곡하는 상황이지만 그가 집에서 통곡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사람을 찾아가서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어머니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어머니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애통해야 할 때 길이 보이는 것이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바깥에서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기회도 없고 길도 없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어머니가 물려주셨던 그 믿음을 상속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더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사가, 대표가 되는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나갔을 때는 아이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생기지도 않았던 때였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조금도 의심 없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그 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근심하고 그리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간 이 한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그는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인 여러분,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믿음을 전달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세상적인 것을 유산을 넘겨주는 어머니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 믿음을 상속하는 육적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 이후에는 다시 나타납니다. 그냥 짧게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분량을 차지 않았던 이 한나, 그 밑에 태어났던 사무엘이 영적인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이 사무엘을 향해서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보낸 후에도 얼마나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영적인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했을까요? 많은 양의, 많은 능력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믿음 안에 있었을 때 그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속을 받은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녀를 위해서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고, 언제나 자녀들을 위해서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녀들이 높아지면 언제나 자기 스스로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오직 자녀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주름살, 휘어진 허리, 아픈 몸, 어두워진 눈, 그분의 나이는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고 받아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듯이 어머니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이 골짜기에 까마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혹시 내가 부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고구를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까마귀가 와서 내 눈을 파먹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켜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내온 좋은 글이 있었는데 문득 거기에 눈이 가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양로원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어느 할머니가 유일하게 남긴 그러한 유물이었는데 치안편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간호사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퍼져가면서 전 세계에 큰 울림이 됐던 시인데,
당신의 눈에는 누가 보이나요? 라고 하는 그런 시라기보다는 그냥 글로 쓴 내용입니다. 저는 20살의 꽃다운 신부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랍니다. 어느새 25이 되어 아이를 품에 안고 푸근한 안식처와 보살핌을 준 엄마가 되었습니다. 30이 되고 보니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제 품 안에 안겨있지 않았답니다. 40살이 되니 아이들은 장성하여 집을 떠나버렸죠. 하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로만 지새우지는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자 다시금 제 무릎 위에 아기들이 앉아있네요.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저는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암울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홀로 살아갈 미래가 두려움에 저를 떨게 하고 있어요. 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들이 없답니다. 젊은 시절에 내 자식들에게 퍼부었던 그 사랑을 뚜렷이 난 기억하고 있지요. 어느새 노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잔인하네요. 노인을 밥으로 만드니까요. 몸은 쇠약해가고 우아했던 기품과 정열은 저를 떠나버렸어요. 한때 힘차게 박동했던 내 심장 자리에 이젠 돌덩이가 자리 잡았네요. 하지만 아세요? 제 늙어버린 몸뚱이 안에도 아직도 16세 소녀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이따금씩 쪼그라든 제 심장이 쿵쿵대기도 한다는 것을. 젊은 날의 기쁨을 기억해요. 젊은 날의 아픔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젠 사랑도 삶도 다시 즐겨보고 싶어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짧았고 너무나도 빨리 가버렸네요. 내가 꿈꾸며 맹세하던 영원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진리를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모두들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날 봐주세요. 제가 괴팍한 할망구라고요. 제발 제대로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나의 참 모습을 말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이전에 읽었던 시가, 여러분 몇 번 제가 읽어드렸던 시가 생각났습니다. 심순덕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죠.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붙두방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물에서 맨손으로 빠래를 방망일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밟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군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나, 세상은요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바보처럼 묵묵하게 그럼에도의 사랑으로 평생을 지켜오셨던 내 어머니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또한 마더스데이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속이 다 타버린 내 어머니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도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년의 시대를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분입니다. 이 마더스데이에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준 어머니의 사랑과 또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요.
제가 가정의 달만 되면 부르는 찬양. 이 찬양 같이 좀 실제 결혼 다 이시고 그 찬양 부르면 다 오실 것 같아서 그거 안 하고요. 이 찬양 부르면서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파더스데이 때 또 설교를 하긴 하겠지만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어머니 좀 생각하고 또 어머니 내가 어떻게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할지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다시 한번 함께
부모님과 하나님의 참으로 그 자녀들의 사랑을 또한 다음 세대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아버지 이기져 있고 아버지 개인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내가 어머니인 자로서 그 신앙을 또한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 시간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행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이것이 우리 어린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준 아버지 전한 아버지 이야기였기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더스 데이를 통해서 어머니 된 자가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아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그 어머니의 사랑 아낌없이 준 그 나무처럼 모든 것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이치와 같이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